밤을 지새우면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에게 트라우마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렇게 오후 예배 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오른쪽 끝에 계신 성도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안 보여요. 그러시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지 않은 게 많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키를 주시지 않았어요. 아예 주시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셋째 중에 막내입니다. 저희 큰형님이 있는데 큰형님은 키가 188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누님이 있어요. 누나가 있어요. 누나는 168 정도 되십니다. 자매 여성치고는 크죠. 차마 제 키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보시다시피 하나님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네. 제가 지금도 미리 예배를 준비하면서 강대상에 올라와 봤는데 지금 여러분은 제가 성도님들을 한 가지 속이고 있어요. 무엇을 속이고 있을까요? 제가 좀 키가 좀 커지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옆에 모니터 받침대가 있더라고요, 마치.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좋다. 이거 허락 맡아야 되나? 허락도 안 맡고 제가 올라서 지금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알파와 오메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무슨 뜻이죠? 네, 처음과 나중 혹은 시작과 끝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고백이 왜 나왔고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와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배경과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성경이죠. 이단들은 그 요한계시록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들이 유리하게 해석해서 교리를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한계시록 하면은 무언가 친숙치 않고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어떤 환상이라든지 어떤 판타지한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저에게는 조금 친숙치 않았던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요. 이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책인지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네, 요한계시록 1장 1절 앞부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무슨 뜻일까라고 하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라는 소유격인데요. 이 소유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소유격을 헬라어에서는요 2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주격이고요. 하나는 목적격으로 해석을 합니다. 주격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로 해석하는 것이고요. 목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즉 주어일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다라는 뜻이고요. 목적격일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어려우시죠? 갑자기 머리가 아파오시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헬라어 신학자들은요, 이 2가지 소유격 중에 어떤 게 맞냐라고 했을 때 둘 다 맞다라고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찬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요. 사복음서에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나옵니다. 구원자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심판자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느 학자들은요, 제5의 복음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요한계시록이 좀 소중해지십니까? 네. 저도 굉장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되게 무겁기만 하고 멀리 하고 싶었던 책이었던 것 같은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되게 소중한 책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질 당시 역사적 배경과 상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AD 81년에 로마에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AD 81년에 로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전 로마 왕제가 죽고 새로운 왕제가 즉위를 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황제의 이름은 도미티안이라 이름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왕을 도미티안이라고 부르고 교회 세계사에서는요 도미티아누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도미티안이 황제가 되었을 때 로마 상황은 경제적으로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도미티안은 여러 정책을 세웠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세웠던 정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정책이냐면 그리스 로마의 신을 다시 재건하는 정책입니다. 왜 그리스 로마의 신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첫 번째로 정책을 펼쳤냐면 도미티안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들이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들이 우리에게 화가 나서 떠났기 때문에 우리 로마가 지금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정책에 반대하는 한 공동체,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어떤 공동체일까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책을 반대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황제가 처음 즉위되면요 힘이 없어요. 권력을 휘어잡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힘이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즉위한 도미티안은 군대, 외교, 원로, 행정을 장악하지 못한 채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정책을 그리스도인들의 반대로 인해 펼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로부터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AD 90년에서 92년 사이에 이 도미티안은요 군대, 외교, 행정, 원로원을 모두 다 장악하게 됩니다. 모든 정권을 잡은 도미티안은요 하고 싶은 일을 이제 마음껏 펼치기 시작합니다. 10년 전에 실패했던 그리스 로마 신들을 다시 재건하는 일, 이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모든 로마에 있는 나라들과 도시들에 그리스 로마 신들을 만들고 그 신들 앞에 절하며 섬기게 하는 일, 이 정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그리스 로마 신들을 재건하면서 여기에 한 명의 신을 더 추가시켜요. 어떤 신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신으로 승격화시킵니다. 그래서 도미티안은 이때 이름을 바꿉니다. 도미누스 에 데우스, 도미누스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도미누스는 주라는 뜻이고 데우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에는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즉 자신이 주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바꾸고 자신을 신으로 승격시켜요. 당시 로마 시민 사람들은요 도미티안을 미쳤다고 했을까요? 환영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환영했죠. 환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나라는, 이제 우리 로마는 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직 또 한 공동체, 한 그룹이 반대를 하죠. 어느 공동체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합니다. 그런데요, 이 반대할 것을 이 도미티안은 기다렸어요. 알고 있었어요. 10년 전에 자신을 방해했었기 때문에 또 방해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미티안은 모든 로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것은 바로 저들 때문이다. 그리스 로마 신들이 우리를 떠났는데
그 그리스 로마 신들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저들을 없애야 된다라고 모든 로마 신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도미티안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 박해는 전무후무한 박해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박해가 시작이 돼요. 여기서 도미티안이 또 로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살아생전에 내 제국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러한 선포는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2명의 왕이 있었다고 그래요. 1세기에는 이 도미티안이 이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나는 저들의 씨를 말려버릴 것이다 라는 선포를 온 국민 앞에서 합니다. 이때 수많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땅을 파고 숨기 시작합니다. 카타콤이라고 불리죠. 땅을 파며 들의 산에다가 동굴을 만들며 수많은 이들이 이 도미티안의 박해를 피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숨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숨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이 군대에 걸리면 큰 박해가 있었는데 그 박해의 종류가 크게 3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로마에서 유명한 스포츠가 있었다고 그래요. 스포츠. 그건 뭐냐면 사냥 스포츠가 있었대요. 사냥. 들판에다가 동물들을 풀어놓고 사냥을 하는 거죠. 하나의 스포츠예요. 그런데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습니다. 잡고 들판에 동물을 푸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을 풉니다. 그리고 사냥을 시작합니다. 수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도망칠 수 있으면 도망가라. 도망가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도망갈 수 있을까요? 도망갈 수 없죠. 말을 타고 활로 쏘고 칼로 찌르고 수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더 잔인한 죽임이 있어요. 이들이 잡혀도 군대가 카타콤을 발견해도 쉽게 들어가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카타콤 속에는 엄청나게 미로와 같이 얽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못 들어갔다가 못 돌아온대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머리를 씁니다. 이 사람들이 카타콤에 대해서 부르지 않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을 잡고 그리스도인들을 잡고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풀리겠죠. 거봐, 우리가 무슨 잘못이니? 저들의 잘못이지 우리가 무슨 잘못이야? 라고 하고 이 가족들은 편안하게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날 때 핏볼이라는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핏볼이라는 개는 요즘에 가끔 뉴스에 나오고 유튜브 영상에도 자주 나오더라고요. 이 핏볼이라는 개는 한 번 물면요, 떼낼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답니다. 목을 자르는 것밖에 없답니다. 아무리 쳐도 이 개는, 투견은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때 자녀들과 식사를 하는데 이 핏볼이라는 개를 2주, 3주 동안 굶긴 후에 자녀들에게 핏볼이 좋아하는 피냄새를 가죽 옷을 입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강아지를 푼다고 합니다. 이 개를 푼다고 그래요. 그럼 이 개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 자녀를 향해서 목을 물겠죠. 내 가족은 내 자녀가 죽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고통에 당하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제가 10년, 11년 전에 병원 생활을 좀 오래 한 적이 있습니다. 더 오래 하신 성도님들 앞에서 감히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제가 몸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몸이 많이 힘들고 어떠한 암이라는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제가 힘든 것보다 나 때문에 내 가족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더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이러한 박해 상황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카타콤에 대한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군대에 이제 말을 해주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 어디인지 이제 말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두 번째 박해는 또 어떤 박해가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로마 관중들이 모인 경기장에 데리고 온 후에 완전히 옷을 발가 벗깁니다. 그 후에 그리스 로마 시인들을 연극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의 이야기는요, 반 이상이 성적인 이야기고 더러운 이야기예요. 수치심,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맹수를 풀어서 잡아먹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박해에서는요, 로마 들어오는 초입길에 그리스도인들을 기둥으로 세운 다음에 해가 질 때 불에 태운다고 합니다. 횃불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횃불을 사용하면서 많은 로마인들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들이여, 당신들이 싫어하는 이들을 제물 삼습니다. 다시 로마에 오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폭력적인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뜨겁게 찬양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나 큰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믿음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줄 리더가 필요합니다. 리더. 그런데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줄 리더가 잡혀갑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잡혀가죠.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요,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보다 견디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죠. 우리가 모두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도미티안이 로마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내가 살아생전에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라는 이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더 나아가 목숨을 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깁니다. 이러한 침묵의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침묵 상황, 이러한 고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릴 것이 있는데, 글을 쓸 때는요, 누구나가 글을 쓸 때는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쓴다고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쓰여져 있다고 그래요. 이것을 구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구성의 법칙. 그 원칙, 어떠한 원칙, 구성의 법칙을 알고 성경을 읽거나 책을 읽으면 그 내용의 핵심 내용을 금방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래요. 자, 요한계시록 1장, 오늘 본문이죠. 1장 4절과 8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8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여 전능한 자라. 자, 여기서 본문을 잘 보시면 첫 시작인 1장 4절과 8절의 내용이 유사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같은 내용이 있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는 이 말씀이 겹칩니다. 이것을 구성의 법칙을 뭐라고 하냐면 수미상관법이라고 합니다. 수미상관법은 머리와 꼬리가 같은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뭘까요? 머리와 꼬리를 보면 알면 됩니다. 수미상관법의 구성의 법칙으로 쓰여진 성경이 또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잘 보시면 같은 고백이 있죠. 이 시편의 저자는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바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고백을 하고 싶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마태복음 9장 35절 그 사이의 내용은 우리가 이 수미상가법의 법칙을 알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회당에서 가르치셨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즉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9장 35절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수미상관법 원칙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도 그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1장 4절 8절까지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전에도 계시고 또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의 배경과 상황 우리가 잘 살펴보았죠. 앞이 깜깜한 고난의 상황, 죽음이 코앞에 있는 상황, 하나님까지 침묵해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앞에 와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뭘까요? 진짜 하고 싶은 처음의 이야기가 뭘까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그게 바로 나다. 여러분, 고난 당했을 때 어려운 게,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고난이, 이 고통이 내일 끝나면 우린 견딜 수 있어요. 일주일 후에 끝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우리는 이 고통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견디기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 고난의 끝이 안 보여요.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를 때 우리는 더 힘든 법이죠. 고난이 힘든 게 그거예요. 이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나를 인도해 줄, 지도해 줄 리더까지 잡혀갔어요. 앞이 깜깜한 상황이에요.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매일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이 이때 나옵니다. 내가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너의 고난의 끝이 없는 것 같이, 너의 고난의 끝이 안 보여서 힘들지. 하지만 그 고난의 끝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시작에도 내가 있었고 너의 끝에도 내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엄청난 고난과 박해 가운데 고통받는 백성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외치는 그 말씀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앞이 보이지 않는 이 고통의 끝에 결국 내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쩌면 고통의 끝은, 이 고통을 끝내줄 사람은 도미티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도미티안만 아니면 이 고통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결국 너의 시작에도 내가 있었고 지금도 나는 살아있고 너의 끝에도 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고백에 담긴 것이 바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 로맨 청년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OECD 국가에서 우리 한국이 10대부터 20대 청소년 청년까지 목숨을 끊는 자살률이 1위예요. 왜 그럴까요? 어른들은 이렇게 말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청년의 시대 때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됐는데 왜 힘들어하니? 라고 말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의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세상은요 성공을 가르치는데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고 가르쳐요. 성공을 할 수 있다면 네 옆에 있는 가장 친한 친구를 배신해도 괜찮아. 성공만 한다면 어떠한 것도 해도 괜찮아라고 가르치는 게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새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죠.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앞이 안 보여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너무 많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와요. 전사님 하고 보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원래 남자들끼리는 잘 그렇게 보고 싶어요란 말을 잘 못합니다. 좀 징그럽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무슨 일이니? 라고 했더니 울어요. 그냥 힘듭니다 라는 말을 하고 울어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죠. 그런데 3일 후에 이 청년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에 빠진 상황이었고 교회 전체가 이제 분위기도 안 좋았고, 그런데 제가 이 청년이 그때 저에게 썼던 편지들을 모아서 보니까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취직 문제 때문에도 힘들고, 가정 문제 때문에도 힘들고, 인간관계 때문에도 힘들고, 사기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아둥바둥 살아가는 청년임에도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 않더라니까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그 끝에, 끝이 안 보이는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고 고통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너의 시작과 끝엔 내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이 말씀을 가지고 당당히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청년이더라고요. 아직은 청년의 나이 때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교감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고난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외침, 나는 알파 오메가다 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끝에 결국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품속에서 우리가 눈물로 잘 살았다라는 칭찬도 듣고 이쁨도 받고 위로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구원하심이, 이 구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구원은 도미티안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물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매 주일마다 찬양하는 그 찬양이죠. 보좌에 앉으신 오직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찬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